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41번째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질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죠? 교회 안에 분명히 질서가 있다. 근데 이 질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질서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동일한 관계로 이해하면 입장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쩌면요, 오늘 말씀은 현대 사회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나 자격들, 이런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 속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또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과 또 그 질서에 속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이것으로 돌아가야 맞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12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는 창피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깎으란 얘기일까요? 가리란 얘기일까요? 예? 가리란 얘기죠. 깎으란 얘기가 아니죠. 시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리란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깎지 못하잖아. 그러니 가리라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자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남자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하는 처신에 따라 남자들이 영광을 얻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생각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는 처신 때문에 남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자기의 집사람이 처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남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처신하네? 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에 속해 있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속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든 영광이 되든 그것은 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자유로울까요? 여자가 자유로울까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라 그러고요, 남자에게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더 자유로워 보여요? 여자가 더 자유로워 보여요? 여자가 자유로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단속하고 있는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절제하면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남자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니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시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고, 남자들은 너에게 하나님이 예배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신 것처럼 네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는 반드시 머리로서 그 가정을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들을 다 이해하시겠죠? 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어떤 게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라고요. 성경은 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바꾸려고 해요.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닭이 먼저 만들어서 걔가 알을 낳았는데 거기에서 뭐 김알지가 태어나고 뭐 박혁교새가 태어나고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알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알을 깨고 나왔더니 걔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걔라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닭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을 뒤집고 싶어서 설화들에서 계속 알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된다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성경 나와 있는 내용 엄청 많은데 그것을 뒤집고 싶어하는 세상에 죄의 세상이 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동원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갈빗대를 취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서 있는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자들은 그럼 난 뭐냐? 라고 물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난 뭐냐? 남자의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보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혼자만 처신을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그 가정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일단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기도할 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올려드리는 말, 이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땅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으로 올려드리는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찬송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언뜻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렸는데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래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가는 말이나 아니면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서로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흐르는 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말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뜻이 뭐라고요? 모든 말에서요. 모든 말에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자가 머리를 가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에 포를 쓰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당시에 헬라의 관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가리느냐? 이거는 그때 여자들이나 노예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회에 나가는 거예요. 공회. 전체가 모이는 공회, 공적 자리에 나갈 때는 그냥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자가 머리에 그 포를 쓰는 것,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직접 당신을 대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가리는다는 뜻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면 직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이렇게 가리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 공회에 나갔을 때도 여자가 머리를 가린다는 건 말을 할 때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조용히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이 대표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교회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건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말들이 가볍지 않다는 걸 그때 당시에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이 돼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그냥 얘기할 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 집사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응? 그 집사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데 라고 뒤에서 흉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삑.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은 책임을 묻는다고요. 책임을 묻는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죠? 가볍게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말이라도 가벼운 대화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둘, 셋 가운데 모이는 그 모든 대화들 가운데서요, 우리는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나는 직접 말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가정의 대표인 내 남편을 통해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가벼운 친교들이라도 여러분이 훨씬 더 따뜻하고 무겁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와 행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관습적으로 그것을 지켰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켜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자, 이제 무슨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요. 문화가 점점 퍼지는데 여성의 인권이 점점 이렇게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리도 좀 이렇게 높아지고 인권도 여자와 남자가 좀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도 계속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무려 2000년간 진행되어 온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평등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지금도 훨씬 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질서. 역할과 질서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어서 점점 신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도 남자들은 머리에 안 쓰는데 나도 안 쓸래 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고 막 흐트러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남자들만 얘기를 해야 돼? 여자들도 마음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해서 성경이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쭉 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있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의 인권이 남자보다 낫다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하지 라는 얘기를 흔하게 얘기하고 난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온 집안이 편하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그냥 있는 속된 말들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여자 말 잘 들어야 남자가 편하지. 이 말은요, 남자들도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여자 말 잘 들어야 남자가 편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의 책임을 또 그 권위를 잊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책임과 권위도 잊은 채 여자 말들을 잘 들으려고 그냥 합니다. 집안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아이, 집사람 말 잘 들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속 편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단단하게 서서 권위 있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온 가족을 포용하는 남자가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르고 경건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남자, 그 품에 아내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노는 것, 그것이 훨씬 편하고 즐겁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가요, 남자를 있는 대로 다 시키려고 하면 갖은 머리를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성질 다 부려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 말 안 들을 때 혼내야 되고, 그리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집안 꼴이 이렇게 됩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온 가정이 편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남자는 남자로서 단단히 서야 멋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있고 포용력 있는 태도와 갖춰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당당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온 가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안에서 자기 안의 행동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남자는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스스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단속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랑으로 가르쳐서 교회 안에 더 좋은 봉사의 지체로 아내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역시 남자의 역할입니다. 남자가 처시 못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지체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장인 남자가 이 일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래 온 가정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이고 자기 머리인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늘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 권위를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바른 신앙의 그늘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방임하지 마시고 절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남편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할 때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릴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수건으로 직접 가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난 것이 영적 질서가 되고 교회의 질서도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존재론적 순서의 관점만 보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똑똑해 보이죠. 그냥 태어난 순서를 보면요. 아니요, 더 멋있게 하죠. 존재론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역의 측면에서도 역시 남자는 여자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존재의 순서나 아니면 사역의 순서나 모두 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졌죠. 남자를 만들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를 네가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네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더 나은 존재처럼 보여요? 남자가 더 나은 존재처럼 보여요? 네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자, 동생한테 언니 도와달라 그래요? 아니면 언니한테 동생을 좀 도와달라 그래요? 언니한테 동생을 도와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가, 응? 언니 대 언니지. 동생이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러분, 더 낫고 더 나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도와줘야 돼요? 힘 센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 누구를 도와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가 남자를 도우라고 얘기한 것은 남자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남자는 여러 부분에서 사실 결핍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에 결핍되어 있다. 특히 뭐에서 결핍되어 있느냐? 감정 조절에서 남자는 주로 결핍되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상당히 발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욱하고 승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성질을 발산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실 쓰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욱한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수렴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몸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음식들을 사실 열심히 호르몬 자체가 소모하게 만들어서 단백질, 근육은 많이 만들어지지만 지방이 잘 쌓이지 않아요. 이렇게 쌓인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조민근 집사가 저렇게 된 건 그냥 귀여운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이러는 것은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멘? 네, 아멘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 호르몬은요, 수렴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을 소모하기보다는 쌓아두려고 해요. 왜냐면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그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쌓는다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지방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양인 것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거라고요?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기대보다 더 많이 정상인 것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만큼만 쌓아두시고 그보다 건강이 나빠질 만큼 쌓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자들이 욱하는 것은요, 승질을 못 참아서 욱하는 걸까요? 아니면 호르몬 때문일까요? 예, 승질을 못 참아서 영적으로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결핍되는 것, 그러니까 욱하고 자기 성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어도 여자들까지 함께 덤벼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가오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쓸데없는 명예욕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우월하게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 목 뻣뻣하게 이렇게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산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세우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 좋은 남자들은 많지만 집안에서 자라는 남자들이 드문 거예요. 여자들은 수렴적이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안으로 모아들여서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왜 남자를 여자에게 도우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남자는요, 안으로 잘해야 될까요? 밖으로 잘해야 될까요? 다 잘해야죠. 다 잘해야죠. 근데 밖으로 잘하는 건 냅둬도 잘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밖으로 잘하는 건 냅둬도 잘해요. 그러니 안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다독이고 부추기고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일들을 여자가 그렇게 꼭 해줬으면 하는 게 바로 조민근 집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야지만 그 가정이 안정되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나도 편하고 싶은데 라고 그냥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를 머리로 삼으시고 네가 대표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직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사는 것이 바를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에게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고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생각을 할 때 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돕는 배필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도와주겠다는데 굳이 나 알아서 할게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모양이니 성도들도 다 그 모양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말은 권위를 부여받은 영적인 질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남녀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모두 동일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서 묶이고 섞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자를 무시해도 좋다라는 말이 분명히 아닌 것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은 우리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 사람이 나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바른 질서 안에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된 남자는 평소 자신의 삶도 예배자의 대표자로서 가장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그의 남편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자녀를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그 다음으로 지으셨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가 되고 교회의 질서가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하여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세워야 되는 대상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대상에게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군림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권위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 위에 힘이나 강요로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로서 가장의 권위는 집안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 혼자 잘 나가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진정한 권위는 사랑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주셨고 온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베푸셨고 사랑하셨고 챙기셨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또 그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권위로 우리를 억누르고 윽박지르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에 감동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섬길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남편도 자기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포용하는 능력으로 온 가족 모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바른 남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남편보다 더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온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늘 잘못하지 않고 바른 곳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 남편과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남편 중에 어떤 남편이 더 안심이 되십니까?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사고 쳐서요, 지금 가진 모든 것 한순간에 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늘 감동적으로 안정됩니다. 예배자로 그가 바로 서 있을 때 남자는 가장 아름답고 권위 있으며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넘어서 똑똑함을 인정받는 여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 똑똑함으로 인정받아도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남편을 잘 세워주는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군림하는 여자보다 훨씬 더 인정받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도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남편 위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 송태진 간사처럼 아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인정할 때는 그것이 남편의 의견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의 말을 무조건 잘 들어라 라는 것보다 옳은 것을 따라서 잘 행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책임 있는 가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예배하는 가정이 점점 세워져 갑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아내의 말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하나님을 대하여 여자에게는 사람을 향해서 섬김과 화평의 책임을 다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화평은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노력해도 반대편에서요, 깽판을 치고 판을 엎어버리면 그 가정은 화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은 각 가정의 구성원이 모두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양보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것은 행복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온 가족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체인 교회에게 날개 그늘을 펼쳐서 온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남자는 자기의 팔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내가 덮어야 되는구나 라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지체인 교회에게 날개 그늘을 펼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온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진 남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가정을 품고 책임을 다하며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헌신된 가정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화평의 책임을 온통 맡기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질서 안에서 겸손한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지체를 향한 섬김과 화평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주의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해라 라는 것을 여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질서 안에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남자와 여자 각각에게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질서가 됩니다. 자, 이런 모범은요, 한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거나 행복하며 또한 한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고 세워져 나가는 데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자기 역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자가 각 가정에서요, 남편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이 남자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남자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이 바르게 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한 가정만 편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알고 인정할 때는 그가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질서를 이렇게 부여하셨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나 이게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보다 덜 똑똑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하는 일이 사사건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신앙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라고 단속하면요,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섭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이 끊으신단 말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 신앙에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자,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그냥 풀어두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또는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피조물 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종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가 믿음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도를 보여줄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충분한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요, 누구는 조금 낫고 누구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으로 누구는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누구는 덜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고 또 어떤 부분에는 조금 더 모자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누구는 남자이며 누구는 여자이겠습니다. 누구는 어른이고 누구는 어린이일 것입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며 누구는 풍요롭고 누구는 궁핍합니다. 누구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누구는 아픕니다. 누구는 적극적이기도 하고 누구는 소극적이어서 누구는 교회 안에 깊이 포함되어 있고 누구는 교회를 겉도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누군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군가가 외면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갖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나같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반드시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자로 또 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지체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은 각자가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질서를 따라 우리는 책임 있고 단단하며 신앙 안에서 바른 모범을 가지고 온 가정을 포용하는 능력 있는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또한 각각의 아내들은 각 가정에서 남편을 바로 세우고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며 자녀들을 안정되게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돌봐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머리를 들고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각자의 지체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